네, 오늘은 다니엘서 10장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0장 1절에서 9절. 많지 않은 구절이니까 우리 합독해서 한꺼번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데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10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을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발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은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꿈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대화도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그 아픈 마음 또는 여러분의 그런 허전한 마음을 채워주시고 그러한 너무나도 바라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의 그 기분은 어떻고 그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너무 바랬었나 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서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좀 많이 한 서너 번, 네다섯 번 정도 꾼 것 같은데 그날 그 꿈 꾼 후에 그날은 하루 종일 너무 좋은 거예요. 네, 너무 좋고 그런데 또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혹시 여러분들 이런 기도를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또는 그 초신자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소개받고 이제 믿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적이 있다면 그때 그 심정을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만난 하나님이 보낸 누군가를 환상 가운데 만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노년의 다니엘이었어요. 시간이 좀 흘려서 이 다니엘이 여러 왕을 섬기고 계속해서 지혜자로 왕을 보필하던 때에 2절에 보면 여러분 새 이래라고 나오는데 여러분 본문의 2절에 보면 세 일에 동안 슬퍼하면서 3절에 떡을 떼지 아니하고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고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했던 이 모습이 현재에도 이 본을 삼아 가지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떠한 일을 시작할 때 이 본을 따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 일의 기도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 본을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다니엘이 이 새 일의 3주를 얘기하는 거죠. 21일간 이렇게 했습니다. 고레스 왕 제3년에 다니엘이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환상을 본 후에 다니엘의 상황 속에서 입장 속에서는 이것이 큰 짐이 되고 마음에 힘든 그러한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세 일여 동안 진미를 삼가하고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서 슬퍼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다니엘이 히데겔강가에서 고운 베옷을 입고 의버스 순금띠를 띤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를 본 다니엘은 온몸에 힘이 빠지고 얼굴빛이 썩을 듯 변해서 깊이 잠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1절에서 3절을 여러 번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다니엘의 변함없는 신앙을 보게 돼요. 여러분, 기도와 특히 금식을 하면서 하는 기도는 닫힌 문을 열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좋은 열쇠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정확한 그 연도로는 주전 대략 536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은 앞으로 일어날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보고 깊은 슬픔에 잠겨요. 여러분들도 그 나라에 돌아가는 일이라든가 성경을 읽고 이 말세에 이 시대에 닥칠 그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깊은 마음의 고뇌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앞장에 우리가 살펴본 것 중에 1장 8절에서 9절과 9장 3절에 보면 그가 결정적인 순간에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런 환상을 보고 마음의 어려움이 처했을 때도 그는 동일하게 음식을 가리며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나 이렇게 지금처럼 이 노년이 되어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작할 때 가졌던 그 믿음과 열정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켜야죠.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만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이고 또한 성장하는 그러한 믿음이, 그러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나이가 들어서도 높은 지혜에 올라서도 처음 가졌던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의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실함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 신실함은 원래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것이고 우리들은 완전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을 닮아 변함없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이 다니엘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신실함을 지켜나가는 이 어려운 때에 특히 믿음의 신실함을 간직하고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절에서 9절 환상에 대한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또는 마음속에 성령님이 이야기하시든 꿈을 통해서든 주님을 만나는 것은,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이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꿈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를 했지만 물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히데갈 강가에서 다니엘은 한 사람을 만나요. 그는 5절 보십시오. 세마포 옷을 입고 우버스 순금띠를 띠었습니다. 이 복장은 대제사장을 연상케 하는 복장인데요.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의 몸은 10절. 잠깐만요.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6절 시작.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우리의 소리와 같더라. 인자 같은 인데 사람같이 형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양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는데 마치 이 기록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표현할 때 표현하는 그러한 말과 비슷합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을 표현할 때 1장의 말과 비슷한데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 18절에 보면 그가 촛불 가운데서 사도 요한이 촛불 가운데서 한 인자를 보게 되는데 그의 모습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분, 빛 가운데 계신 분. 그런데 이분을 본 순간 그의 모습에 압도당해가지고 다니엘이 죽은 사람처럼 돼요. 그 아름다웠던 얼굴이 검어지고 죽은 사람처럼 돼요. 그리고 이어서 그가 보는 환상과 그 일들은 이 사람과의 대화 내용은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또 풀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할 때 꼭 환상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읽다가도 기도를 하다가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도 하나님을 대할 때 주의 백성이 당연히 가져야 하는 그러한 나도 모르게 갖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나의 연약함이에요. 나의 자금.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죄성이에요.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도 없고 그 빛에 거할 수도 없는 우리의 그런 죄악된 속성과 우리의 그 더러운 마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이런 것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는 성경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모세가 그랬고요. 이사야가 그랬고요.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자기의 초라함과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의 그 죄성, 거룩하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속성을 자신이 갖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할 때, 예배할 때나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렇다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힘이 없고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죄성과 나의 이 사탄의 괴계로부터의 싸움에서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시면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제안을 감히 하려고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옛날에 저처럼 주님, 오늘 꿈속에 저와 만나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한 번쯤 해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다니엘처럼 처음 신앙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가고 상황이 달라져도 흐트러지지 않는 신실함을 주시고 주님을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니엘처럼 우리 민족의 죄악과 다가올 재앙을 껴안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